자, 앞에 와서 나누는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10월 31일 날 세상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와서 할로윈 뭐 이렇게 지냈는데, 사실은 10월 31일은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아요? 중요한 날. 무슨 날이에요? 자, 할로윈은 아까 제가 말했죠, 그렇죠? 네. 종교개혁 일단 나와요. 네, 일단 나와요. 자, 종교개혁 주일은 조금 달라요. 주일은 이거 선물입니다. 선물. 인사하고 들어가요.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종교개혁 주일은 뭘까요? 주일은 주인 예배하는 날 맞아요. 일요일. 예. 종교개혁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인 10월 31일 바로 앞에 있는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2023년도 종교개혁 주일은 며칠일까요? 거기 예. 예? 며칠? 27일. 29일 언제예요? 이번 주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에 가장 가까운, 지나가면 안 되고 그 전에 가장 가까운 주일을 무슨 주일? 종교개혁 주일. 오늘 그 옷 입은 사람들이 거기도 나와봐요. 예, 맞췄어요. 예. 그러게, 차렷, 경례. 걱정하지 마요. 목사님 많이 갖고 왔어요. 자, 그러면 종교개혁 기념일은 왜 10월 31일일까요? 요거 모르겠지? 성경책에 그때 들어갔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good try. 네. 네. 맞을 수도 있었어요. 네. 자, 왜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일까요? 자, 거기 손 들었어요. 네. 마틴 루터가 나오세요. 마틴 루터. 마틴 루터까지 얘기한 것만 해도 보통이 아니에요.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에 있는 교회 성당의 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에 대한 불이 붙은 날, 그래서 그날이 10월 31일이에요.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잘했네. 자, 그래서 10월 31일, 매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종교개혁 기념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본격적인 진정한 말씀 위에 선 예배의 문이 열린 날이에요. 그래서 10월 31일은 따라하겠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일. 그리고 10월 30일이 되기 전 가장 가까운 주일인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무슨 주일?
종교개혁 주일. 자, 종교개혁 주일은 왜 10월 30 종교개혁일은 왜 10월 31일이라고요?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야 한다고 하는 것을 95개 조항으로 성당의 교회의 문에 붙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처음으로 붙이고 시작된 날인데,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교개혁 기념일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까지 연결되고 시작되고 발전된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무슨 뜻일까요? 예배. 예배. 예배는 사전을 보면 예배는 예의를 갖추어서 절한다는 뜻이에요. 자, 누구에게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 종교에 따라서 절하는 게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어서 예배드리죠. 하나님께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예배할 수 있겠죠. 다른 것에 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분께 절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는 여러분 나눠드린 순서에 보면 이 핸드아웃에 보면 프린트물에 예배는 두 종류가 있다고 돼 있어요. 예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드리는 이것을 무슨 예배라고 부를까요? 일단 나와봐봐요. 굉장히 어떻게 그런 단어를 알지? 딱 맞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자, 이거 인사 차렷 경례. 예배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예배예요. 공예배. 지금 공동체 예배라고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 공예배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공예배는 함께 공식적으로 공통으로 같은 마음으로 다 같이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공예배. 이걸 공예배라고 그래요. 공예배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 또 오늘 금요일 밤에 G2G 비전 예배, 다 공예배예요. 함께 드리는 예배. 또 어떤 예배가 있을까요? 수요 예배도 있고 또 그런 다양한 함께 드리는 예배는 다 공예배예요. 자, 그러면 공적인 예배, 공통으로 공동체가 같이 드리는 함께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한다면 예배의 두 번째는 또 무슨 예배가 있을까요? 너무 같이 한꺼번에 맞췄네. 개인 예배, 사적인 예배라고 그래요. 개인적인 예배, 사적인 예배. 그런데 이것을 사적으로 혼자 드리는 예배는 아침에도 혼자 드릴 수 있고 점심에도 혼자 드릴 수 있고 일터에서도 혼자 드릴 수 있고 학교에 가서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일상
예배라고 그래요. 자, 예배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공예배, 두 번째는 일상예배. 일상예배가 무슨 뜻이에요? 일상에서 매일매일 모든 순간에 장소에 관계없이 내가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말고 내가 예배당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면서, 자, 운전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있다의 손 들어보세요. 내리고. 없다. 자, 운전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제목이 뭐냐면 예배가 무엇인가예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운전하는 것도 예배가 될까?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순서지 보세요. 예배는 크게 공예배와 일상예배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공예배, 일상예배. 자, 공예배와 일상예배가 있습니다. 공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 같이 드리는 예배, 주일학교 예배, 소년부, 초등부 예배, 유년부 예배, 유치부 예배, 영유아부 예배 다 공예배예요. 그런데 공예배 말고 우리 자신이 매일 순간에 드리는 일상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가리켜서 일상예배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일상예배. 자, 그럼 질문할게요. 공예배가 더 중요해요? 일상예배가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공예배에서 바로 배우고 같이 찬송하면서 마음도 뜨거워지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기뻐서 갈 수 있죠. 공예배는 우리 자신이 일상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공예배가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공예배만 잘 드리고 집에 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그 사람은 일주일 내내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는 예배 없이 살아요. 그건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둘 다 중요해요. 함께 모이는 예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개인이 일상에서 드리는 일상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다시 또 함께 모여서 공예배에 또 불이 붙어요. 공예배에 뜨겁게 예배 드렸다가 집에 가서 혼자서 다 죄짓고 어렵고 그래서 일상에서 예배가 다 죽어서 다시 공예배에 오면은 공예배가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차가워져요. 그래서 공예배와 일상예배는 같이 가요. 일상예배가 살면 함께 모이는 예배에도 불이 떨어지고, 함께 드리는 예배가 뜨거우면 내가 혹시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좀 아팠어도 이런 공예배 때 은혜를 받으면 집에 가서 일상 예배를 힘있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공예배, 일상 예배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일상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공예배는 우리가 알아요. 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서 안녕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게 다 공예배예요. 그런데 일상 예배가 왜 일상 예배가 되는지는 예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1번, 성경은 일상의 모든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부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예배.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보면 1절에 예배가 뭔지 나와 있습니다. 예배가 뭘까요? 1번 보면 영적 예배는 나의 무엇을 드리는 것이다? 몸이에요.
누가 맞췄어요? 오늘 이상하게 그 오리만 다 봤네? 오리 나와요, 오리. 오리. 자, 차렷, 경례. 일절을 보면 예배가 뭔지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는 뭐예요? 몸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은 다 예배예요. 자,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마음도 포함될까요? 네. 그래서 몸이라고 그래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 목사님의 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렇죠? 이 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뇌, 머리, 생각, 마음, 열정, 이렇게 다 몸에 있어요. 네 몸을 드려라. 자, 왜 예배가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다 이렇게 안 하고 몸을 드리는 게 예배라고 그럴까요? 그게 그거 같죠? 근데 왜 성경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예배다 이렇게 하고 너희 마음을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몸에는 내 이 몸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포함돼서 그래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친구한테 나는 너무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음만 사랑해.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한 번도 이 몸으로 가서 도와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엄마에게 당신 사랑해요. I love you.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아내가 엄마가 이것 좀 도와주세요. 방 좀 닦아주세요. 그래서 no. 나는 정말 당신 사랑해. 알지? 하지만 방은 no. 자, 이렇게 하면 마음은 사랑하는데 몸은 안 사랑해요. 그러면 이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가 밤새 아팠어요. 그러면 엄마가 옆에서 어떻게 해요? 약 주고 네가 알아서 먹고 자. 밤새 자. 깨지 마. 근데 막 밤에 힘들어서 막 신으면 엄마 아파. 막 그러면 엄마가 자. 엄마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일어나서 아이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머리에다가 수건 물 짜서 올려주고. 자, 엄마가 왜 이래요? 사랑하니까 뭐가 따라와요? 몸이 따라오는 거예요. 또 언니하고 동생이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언니가 동생이 먹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언니가 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언니한테 얘기했어요. 나 이것 좀 사주세요. 그럼 언니가 나 너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하지만 난 너 이거 못 사줘. 하면 이것도 사랑의 말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누군가를 사랑하면 말로만 하지 않고 모두 같이 가요. 선물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예배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이 몸,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몸도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지만 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저 예배 안 드리고 싶어요. 이러면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게 예배다 이렇게 할 때는 이 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포함된 생각,
마음, 열정, 그리고 내 몸, 내 인생에 주신 물질, 그리고 나의 것,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뜻이에요. 예배는 뭐냐?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막 드리면 그게 예배가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드려야 돼요? 거기에 보면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몸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1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 말은 반대로 내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거. 요거는 예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라고 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거. 너무 얘기 잘했어요. 찬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몸을 드리는 것.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차 타고 집에 가면서 차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요 그랬어요. 자, 차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차 타고 가면서, 그렇죠. 어떻게? 찬양을 드리면서. 자, 자동차 문을 딱 열었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딱 앉았어요. 하나님, 이제 운전하고 갑니다. 오늘도 운전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 사람은 차를 타면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자, 차 타고 막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끽 들어왔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문을 딱 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런데 막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싶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그 시간에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했다면 그건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예배일까요? 나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드렸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엄마 아빠가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일터에 가서 처음에 회사문 들고 들어가 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일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 사람은 일터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일상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막 서로 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욕하는 데서 같이 끼지 않고 오히려 다른 한쪽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살짝 내가 빠져나왔다면 이 살짝 빠져나오는 것은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예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몸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너무 집에서 화가 났어요. 이렇게 형제 자매들끼리 먹다가 언니가 피자를 2조각이나 먹었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언니가 하나 더 먹어. 이렇게 했다면 이거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예배예요. 왜 예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몸을 드렸어요. 근데 이건 어때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언니 네가 다 먹어.
에이 더러워, 네가 다 먹어. 하나님이 주라고 해서 주긴 하는데 네가 다 먹어. 이러면 예배가 될까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두 번째, 거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2번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거룩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나쁜 언어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언어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 예배는 나의 몸을 드리는 건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두 번째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 번째는 산 제물로. 자, 저를 보세요. 산 제물이 뭘까요? 산 제물로. 네. 거룩한 산 제물. 자, 산 제물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죽여서 예물을 드렸어요. 그렇죠? 좀 무섭죠, 그렇죠? 근데 왜 구약에서 예수님 구약에서 동물을 이렇게 잡았냐면, 양을 잡았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실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산제물로 드린다는 얘기 뭐냐면 죽은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 피도 안 흘러. 오래전에 죽었어. 썩었어. 산제물로 드리라는 얘기 뭐냐면 지금 살아있는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 제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래서 예배는 그런 겁니다.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언니하고 동생, 형하고 동생이 같이 피자를 먹었어요. 이번엔 동생이 욕심을 내가지고 다 먹었어요. 이거 다 내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네가 다 먹어라. 너 다 먹어. 내가 너한테 다 양보할게. 이 나쁜 놈. 이러면 예배가 돼야 안 돼요? 예배가 될 뻔했는데 안타깝게 안 됐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줘도 하나님이 나에게 또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에게, 동생에게 양보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다 드리면 이게 예배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의 일상이 다 예배가 됩니다. 우리 몸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영적인 예배는 무엇을 드리는 것이다? 나의 몸. 자, 나의 몸에는 뭐가 들어가요? 마음, 생각, 또 용돈도 들어가요. 또요, 열정, 시간. 누가 얘기했어요? 시간 나와봐요. 시간. 야, 시간. 목사님이 얘기 안 했는데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도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흉내 낸 거예요? 고양이, 차렷, 경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드리는 것도 예배예요. 자,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럼 나는 너무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억지로 내서 나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왔다면 그 사람은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시간도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학교에서만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탈 때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성경 암송하면서 가도 예배가 되죠. 하나님 찬송하면서 가도 예배가 되죠. 화장실에도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 예배가 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나의 몸을 드리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거룩한 방법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 삶 속에서 드릴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가 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주일날 1시간, 몇 시간만 예배 드리고 나머지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은 예배가 죽은 채로 지내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 보면 어떻게 하면 영적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 이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를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덮어놓고 따라가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그러죠.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너도 한번 해봐. 요샌 이게 대세야. 이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 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본받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아라. 여러분,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세상에서는 할로윈을 지켜요. 이거는 공식적인 기념일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많은 나라들이 이거 장사 속으로 많이 해요. 할로윈은 5세기경에 켈트족이 거주하던 지역에 자기들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거기는 겨울이 길어서 10월 31일이 한 해의 마지막이고 11월 1일이 새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10월 31일은 한 해의 마지막이고 그리고 해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해가 약하니까 따뜻함이 약해서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과 이런 것들이 막 나와서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가 경계선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냥 막 귀신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래서 길거리에 막 별개 다 다닌다. 그게 10월 31일이다 하는 이런 문화가 켈트족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11월 1일을 만성절로 지켰어요. 만성절이 뭐냐면 모든 성인의 날이에요. 성인의 날은 뭐냐면 거룩한 사람들의 날. 특별하게 뭐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을 만성절 11월 1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만성절 11월 1일 전날 10월 31일을 만성절 이브가 되는데, 켈트족의 그러한 날과 이 만성절 이 날을 아주 그냥 이 교묘하게 겹쳐서 이 10월 31일을 할로윈으로 사람들이 만들어서 지킨 거예요. 헬로윈 할 때 이 헬로라고 하는 말이 성자 할 때 세인트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화를 섞어 가지고 이 날에 돈도 벌고 물건도 팔고, 미국 같은 날은 이 할로윈에 호박도 팔고 그 전에 사탕도 팔고 엄청나게 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광고나 이런 거 해가지고 이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하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을 부추기게 되고, 막 옷도 팔고 거미, 해골, 막 이런 옷 입고 막 이런 거 그냥 막 다 사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벌고 재미도 있고 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귀신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더러운 것도 나오고 막 해서 사람들이 그 날을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같이 즐겨보려고 그러다가 작년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예배 우리 몸을 제대로 드릴 수 있는가? 첫째는 뭐냐면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본받으면 안 돼요. 남들이 한다고 다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날마다 변화를 받으라. 날마다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가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가장 먼저는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함부로 따라가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변화가 되어서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면서 가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대전중앙교회에서는 할로윈이 아니라 홀리윈, 성령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이긴다 하는 마음으로 홀리윈, 오늘 그래서 함께 즐겁게 놀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막 이상한 분장하고 마귀 분장하고 이렇게 안 하고, 노아의 방주 나오는 동물들, 공주 모습,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으로 멋있게 우리가 분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을 함께 보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오늘 우리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자, 오늘 그렇게 드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동물의 이름이 뭘까요? 첫 번째 사진. 너무나 한꺼번에 했어요. 한꺼번에 못 알아듣어요. 카멜레온인데, 카멜레온 보세요. 뒤에 배경이 무슨 색이에요? 자, 초록색이 되니까 자기 몸도
초록색이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동물은 뭘까요? 카멜레온. 두 번째도 카멜레온이에요. 자, 이번에는 약간 카멜레온 같지 않죠. 예. 자, 그런데 뒤 배경이 완전 녹색이 아니고 연두색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변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세 번째 사진은 더 놀랍습니다. 쟤는 뭐예요? 쟤도 카멜레온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저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녹색 있는 사람들에 가면 녹색으로 살짝 변했다가, 연두색과 노란색이 있는 데는 가서 연두색과 노란색으로 변했다가, 이번엔 회사를 갔더니 뻘겋네, 그래서 빨간색으로 변했다가, 세 번째 사진 다시 보여줄래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색깔이 막 변한 데는 가서 빨간 데는 빨갛게, 노랗게는 노랗게, 파란 데는 파랗게. 이렇게 하면 세상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카멜레온 같이 살면 뭐가 변하는 거예요? 카멜레온이 변해요? 세상이 변해요? 세상은 안 변하고 카멜레온만 변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예배,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예배가 되게 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네 번째 사진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카멜레온처럼 죄 가운데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 바울은 변화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십자가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예요. 세상 따라서 우리가 적응은 해야죠. 그러나 세상에 완전히 나를 맞춰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드러내지 못하고, 돈 때문에, 문화 때문에, 관계 때문에 우리가 카멜레온처럼 변하면 세상 변화시킬 수 없어요.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엄마와 딸이 있었는데 딸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딸이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그리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이 딸을 부엌으로 불렀어요. 키친, 주방으로 불렀어요. 그러더니 엄마가 냄비에다가 세 가지를 넣었어요. 첫째는 당근, 두 번째는 계란, 세 번째는 커피. 이 세 가지를 놓고 엄마가 딸한테 보여주는 거야. 자, 이게 뭐지? 첫 번째는 당근, 두 번째는 계란, 세 번째는 커피.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넣었어요. 그래서 당근도 넣고, 당근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네. 그렇게 생겼어요. 계란은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리고 커피 가루를 이렇게 딱 스푼으로 떠가지고 넣었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를 끓였어요. 막 끓였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당근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근이 어떻게 됐을까요? 썩어요? 익었어요. 자, 익으면 어떻게 돼요? 물렁물렁해져요. 너무 중요한 단어였어요. 물렁물렁. 끝나고 나한테 와, 알았지? 물렁물렁. 자, 당근은 한참 끓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렁물렁해졌어요. 자, 그럼 계란은? 계란은 딱딱해졌어요.
당근은 원래 딱딱했었는데 물렁해지고, 계란은 원래는 액체였는데 딱딱해졌어요. 그리고 커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녹아서 거기 전체에, 예, 맞았어요. 전체가 다 까맣게 됐어요. 이것을 보면서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무 고생 많지? 네가 지금 이걸 잘 봤으면 좋겠다. 뜨거운 물이라고 하는 고난이 오니까 당근은 물렁물렁해졌고, 계란은 딱딱해졌고, 커피는 전체가 다 녹아서 전체를 변화시켰다. 너는 고난과 힘든 것 때문에 너는 물렁물렁해지고 있니? 딱딱해지고 있니? 아니면 힘들지만 그 힘든 고난 속에서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 거 어렵죠? 먹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고난 속에서 물렁물렁, 신앙도 물렁물렁, 믿음도 물렁물렁, 봉사도 물렁물렁, 옛날에는 그렇게 잘하다가 조금 힘들어지면 물렁물렁,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도 물렁물렁, 아니면 계란처럼 옛날에는 부드러웠는데 고생하고 나니까 딱딱해져가지고 마음이 그냥 딱딱해져가지고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아주 경직되고 힘든 그런 상태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커피처럼 오히려 고난 속에서 전체의 색깔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금년에도 할로윈도 있고 여러 날들이 있지만 종교개혁일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로윈에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할로윈이나 헬로윈이나 그 어떤 다른 것 더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